오늘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었던 AD 62, 63년 경에 세계 선교 여행을 또 시작합니다. 그 중에 그 일을 하다가 63년경에 학자들이 하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다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세계 전도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 재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67년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66년경 순교하기 직전인 66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일반 개인에게 주는 서신서 이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내용에는 교회 조직, 또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계, 또 교인들을 향한 윤리적 권명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과 치리에 관한 목회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그래서 크게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디모데 성격이 좀 소심했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어려움을 느꼈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더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비의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 경험들을 또 나누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전달을 한 거죠. 근데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교회 안팎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 서너 구절은요, 4구절, 5구절 요 구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15절에 그렇게 나오면서 이 고백이 나오죠.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요, 일반적인 사람과의 고백과 달라요. 먼저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5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6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높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렇게 나와요. 저절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인가 그것을 그냥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고백이 나오면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학교에 들어가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 지도자까지 돼요.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엘리트, 모든 젊은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배경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의 말과 행동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하나님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시키면서 육체적 핍박을 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도록 억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따라합시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큰 자였어요. 큰 자. 이름 뜻이. 그러니까 내가 최고예요. 이런 대부분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남자 있으면 나와봐라고요.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너 같은 남편 많다. 그러니까 고집불통인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자기 생각을 안 꺾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력에 밀려서 눌려 있을지 몰라도요, 그걸 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빨리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큰 자였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실 큰 자라고 주장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대단한 사회적 지위, 가문의 배경, 또 공부도 뭐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주장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울은요, 작은 자라는 뜻은 작은 자.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는 작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말 끝에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는, 비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기를 강요한 자였고, 박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감옥에 잡아넣으며 살해하기까지 한 잔인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폭행자는 뭐예요? 거만함과 잔인함이 합쳐진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해 주는 일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오만불순하고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았던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좀 덜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죠. 하도 고집불통이니까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강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그냥 하나님의 강렬한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한동안. 그래서 아나니아 목회자를 만나서 안수를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리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가서 몇 년 동안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전 세계를 선교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는 그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였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이후입니다. 이제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만날수록 자신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더 강렬한 빛 속에 들어갈수록 뭐예요? 이곳에 있는 먼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허물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만 하는 자기중심적이고요,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 어떤 위대한 시인이, 믿음의 시인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걸어다니는 죄악덩어리라고, 워킹 시너라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날수록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괴수는 뭐예요? 첫 번째랍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이게 여러분 레토리컬 익스프레션이 아니에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정한 자기 자아를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이사야 6장에 젊은이였던 이사야가요, 왕족 출신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시대가 너무나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나라는 이 구구는 풍전등화와 같은 백척간도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이사야가 정말 이 세상 꼬라지를 보니까 소위 말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이 세상 보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행동하고 이 부패를 보고 이 정치인들 뭐 나라 지도자 이 꼬라지들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데다가 우시아라는 왕이 죽은 이유니까 뭐 정치적인 권력의 공백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숯불이 이사야 입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6장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가 뭡니까? 화로다가 내가 멸망받을,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저주받을 인생이었군요. 저 사람들이 망할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망해도 마땅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망해도 마땅한 인생이군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투성이, 죄악투성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투성이 사람이군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아를 하나님 만나야 발견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단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다가 돌아오는 야곱에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평생 머리만 굴리고 살다가 야곱이요, 할 수 없으니까 야복강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자기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의 진정한 정체, 네 실체를 네가 봐라, 그겁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네 죄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죄를 알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하나님의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이 숨어 있는 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담아, 네 실체가 뭐냐? 네 실체가 뭐냐? 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숨어 있느냐? 그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익숙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옆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옆에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인간의 관심은 고기 잡히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이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래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창조자를 만나고 절대자를 만난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인이래요. 내가 그냥 죄인이라고. 이건 어디서 무슨 세가족 사주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 배우는 거죠. 가슴으로부터 내가 죄인인 게 이게 나온다니까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쓰임받으면서 끊임없이 그는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공부는 다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여러분,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 진정한 자기 자아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지옥에서 수백 번 수만 번 지옥에 떨어져도 되는
마땅한 나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붙드는 겁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 번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 주의 은혜가 그러잖아요.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직분을 맡은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삶의 가치로 삼습니다. 자, 오늘 1장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 맺습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요, 사람들이 별로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두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신길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세상께 부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이 신길교에서 누가 제일 죄인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은혜로 서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주력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 과거에 나쁜 놈이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요, 자, 배우자가 보다 내가 낫다, 이 사람은 하나님 덜 만난 사람이에요. 배우자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하나님 덜 만난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 아멘이 안 나와도 하나님 만난 사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소중하고 고맙고 교회 와도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